지금부터 2020년 3월 2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억만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세신의 가족들 곳곳마다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처마다 신음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세신의 가족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얼마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귀한 줄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또 많은 지역의 감염에 또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새신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마음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이 주일에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좌절된 마음을 가졌던 분들에게 이 주일의 예배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듦과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예배가 주님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이 주일의 예배가 주님이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가 성령님만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늘 새신의 우리 가족들을 본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림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중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디모데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이 성경 한 권을 우리 한 주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거나 또 앞으로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 시간이지만 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은혜를 받으면 훨씬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마다 성경 한 권씩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를 나눌 텐데요.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디를 목회하면서 감당하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역한 곳이 에베소시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우상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이곳의 사람들은 2시간 동안을 아데미 위대한 아데미 하면서 2시간 동안을 외칩니다. 그러면 온 그 에베소 지역이 뭐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데미
신전을 믿는 그런 우상의 도시, 이 도시에 주의 복음이 씨앗이 터뜨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그곳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이제 자기는 마케도니아로 또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기 앞서서 이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단순히 목회자에게 준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18절부터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삶이 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열매를 맺는 목회자가 되라. 너의 삶의 터전, 목회 터전이 열매를 맺는 목회 터전이 되라 하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몇 가지의 말씀을 좋은 신앙생활, 목회생활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몇 가지의 당부를 오늘 하게 됩니다. 1장 1절을 한번 넘어가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목회서실은 맨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분명한 메시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가 소망인 목회자가 되라.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증언하는 목회자가 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른 자,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몇 가지를 당부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을 여러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목회자에게도 준 말씀이고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여기 영주주의 이단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에베소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방해, 거기다 또 교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훼손케 하는 이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집중해서 목회했던 곳인데, 그러려면 뭐가 먼저예요? 사실은
교리적인 확립이잖아요. 교리적인 확립. 이게 진리야. 이게 교리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라고 할 텐데 그거 먼저 얘기 안 해요.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주 못 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해도 되고요. 혼자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든 곳이고 아무리 많은 박해가 있더라도 많은 환난이 있더라도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권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주 바울 목사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 간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데세이스라는 얘기인데 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응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라. 그게 간구입니다. 사람이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누구를 동원하면 되지? 라고 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 그 응급 상황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간구가 있는 사람은 응급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와 손길을 얻게 됩니다. 데세이스. 아주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강조하면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간구하라. 지금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응급 상황이라면 지금 질병이 문제인가요? 감염이 문제인가요? 나 혼자 시간이 문제인가요? 저희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달려가서 지금 주님 나 응급 상황이라고 우리 가정의 응급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달라고 그 간구가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를 프로슈케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원뜻이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소통. 근데 기도라는 말을 소통이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죠. 늘 소통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겼으니까 응급 상황이니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통. 내가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건데도 먼저 주님께 얘기하고 싶은 사람. 너무 기분 좋아서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슈케 기도는 소통입니다. 지금 이때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격리의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몇 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프로슈케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되어서 충분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톡세이스 도고라는 말인데 세 번째 기도 도고는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급하고 내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거저 얻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대가로 얻어진 선물이 아니라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그럼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거저 받은 이 생명과 이 구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100만 명이 조사가 됐을까요?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이랬습니다.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과거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윈스턴 처칠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까 모르겠는데, 투명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이게 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정말 생활기록부에. 이건 거의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심지어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는 삼수 끝에, 이런 친구인데 삼수 끝에 그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영국 최고는 셰익스피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도대체 이런 생활기록부의 평가와 3번 만에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간 그러한 공부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영국 사람들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늘 사람들이 볼 때 기도의 모습이 늘 있었어요. 생활기록부도 엉망, 남들보다 특히 뛰어난 머리도 갖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위대한 능력을 부어 주었습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꿔놨습니다. 그 한 사람마저도 희망이 없던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기도자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뭘 위해서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유카리스티아가 감사잖아요. 그래서 뭘 놓고 감사를 얻었을까? 근데 그 뒤에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뭘 감사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허락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더라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 감사라는 내용을, 기도의 내용,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보면서 나는 정말 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속상하고 불평만 하고 있진 않았는가? 나는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목숨이 하루 연장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게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히 지금 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안에 그 감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좀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한 분도 저희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에 어려움이 없는 아직은 그런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좀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손 소독제하고 또 좀 남은 마스크 중에 저희 교회가 조금 쓸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눠주었는데요. 그때 찾아가면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 너무 그분들을 만나고 뭐 전화통화상으로는 했었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이분들을 섬길 수 있고 만나면 이렇게 너무 좋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기가 속상함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올려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냐면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한 군데 말씀을 볼게요. 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한 군데 말씀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일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잘해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을 제가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좀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본보기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본보기가 되라. 가장 논란이 되는 디모데전서의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여자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일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이게 2장 11절 12절에 나와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주 여자들한테 이 하는 내용이 나와서 논란이 됐어요. 여성 비하 아니냐. 그런데 자 앵글을 좀 어떤 여자와 남자라는 앵글로 보지 않고 앵글을 조금 바꿔볼까요? 무엇을 앵글로 보냐 하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앵글로 보겠어요. 예. 구원이라는 앵글로 보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여성이 나서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회 밖의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냐면 안다. 여자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안다. 그러나 절제가 필요하다. 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 시대가 너무 나서는 안 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냥 어떤 인권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감독이 지금 그러면 장로님이죠. 집사 어떻게 하라고요? 본을 보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본을 보이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분이 기독교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죄란 죄를 다 짓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나 변화되지 못한, 자기 하나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이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어거스틴이 변화가 안 되니까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교부 한 분이 엄청난 얘기를 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기도하던 모니카 여사라는 이 어머니를 둔 어거스틴은 나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서를 읽다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그 얘기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 어머니의 눈물의 신앙의 모습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는 중세에 참회록이라는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어거스틴이 나 이런 죄를 졌다 하면서 참회록을 쓴 게 불처럼 일어나 많은 그러한 신부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중세 참회의 시대를 열었어. 자기 혼자 바뀐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무엇이요? 어거스틴에게는 영적인 번복이가 있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서에는 감독과 집사님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동일한 내용의 어떠한 내용의 주류는 포니데라는 거예요. 포니데라. 이단도 있고 우상을 믿는 그 에베소 지역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교리적인 면 또는 이렇게 하라라고 신학적인 면을 가르치지 않고 삶을 가르쳐요. 포니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 믿음의 본을 가지고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내게 듣는 자가 구원되게 하라고. 본이 된 너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한 너의 복음이
구원시킬 거라. 이 시대는 말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또 교인을 많이 모으는 특별한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가는 시대는 결코 아닐 거라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묵묵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님의 구원은 분명히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전한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 6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우리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이제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그의 하나 기준을 세웠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1년에 자기가 사용하는 돈의 액수를 30파운드로 정했대. 30파운드. 그래서 28파운드를 벌면 2파운드가 부족한 거잖아요. 32파운드를 벌면 2파운드가 남는 거잖아요. 30파운드 를 쓰는데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 쓴 거야. 그의 평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1년 쓰는 걸 30파운드. 그의 마지막 88세에 운명하실 때 그에게 남은 재산은 은수저 2벌과 외투 1벌 그리고 동전 몇 개.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너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취하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취하라.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가 나의 소유주인지를 알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소유주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했는지를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유주는 누굴까요?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오늘 1장 1절로 들어갈까요?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일꾼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너의 소유주이지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자메이카 이민 2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는 어릴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세례받는 이 아이에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기도가 됐어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주님, 이 아이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의례적인 기도 같은데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받은 이 소녀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 기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늘 지켜보시고 라는 그 내용을, 주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대 라고 들은 겁니다. 주님은 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받던 아이는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삶이 달랐어요. 왜? 주님이 지켜보니까. 이 아이는 코카콜라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상자 쌓아놨던 코카콜라 상자 안에 병들이 있었는데 그게 쏟아져가지고 막 수백 개의 코카콜라 병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다들 지쳐서 거들떠보지 않고 있을 때 이 아이는 17세 된 이 아이는 그걸 다 빗자루로 손으로 다 주스면서 다 했어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혼자 다 쌓아놓고 다 청소했어요. 나중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회사의 책임자였어요.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한 흑인 아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전격적인 파격적인 인사를 합니다. 야! 사람들 없고 이 청년이 앞으로 우리 회사의 부책임자입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 유명한 콜린 파월 국방부 장관이기도 했고 국무장관이었던 흑인 최초의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입니다. 어릴 때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들었던 이 아이는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날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청소를 안 해? 청소한 거죠. 몇 년 뒤에 수로공사 회사에 취직하게 됐는데 또 이래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일을 이 콜린 파월이 보게 됩니다. 수로공사하는데 두 명이 노무자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는데 한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몇 년 뒤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불평불만하던 사람은 여전히 수로 속으로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고 있고, 몇 년 전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던 사람은 수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콜린 파월이 정확히 알았답니다. 지켜보는 분이 계시구나. 지켜보는 분이 계시구나. 그는 월남전에 투입됩니다. 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때 부대장이 이 콜린 파월을 참모장으로 쓰게 됩니다. 이 콜린 파월은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미국도 육사 출신이 숭숭장관인데 육사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놀랍게도 국방부 장관이 되었고 유명한 걸프전을 엄청난 승리로 이끌었으며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그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됩니다. 어릴 때 세례식에서 주님 이 아이를 늘 지켜보고 하시고 이 기도를 주님이 나를 지켜보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는 충성하는 자가 되라. 너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다 아신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보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디모데에게 준 그러한 지침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지켜보시잖아요. 더 기도하고 더 본이 되고 더 주 앞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이 시대의 주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하나님 주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주님의 사람아,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본보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번 주에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부터 좀 기대하고 왔었는데, 또 이렇게 교회들이 여기 또 은혜강교회, 또 부천에서 생명수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회들에게 행정지침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까지 3월 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월 첫 주는 저희 교회는 어떻게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나 또는 단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자로나 주의 말씀 또 영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라고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힘내시고, 특별히 세신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으신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해 가시는, 이겨나가시는, 견뎌가시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선 집사님, 아버님 고 이양구 집사님 장례 일정에 함께 가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조이금으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문자로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귀한 우리 자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가 되고 주님의 큰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손소독제, 또 마스크는 거의 다 썼고요. 손소독제가 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교인들이 자유롭게 한 병씩 주일이나 주중에 다녀가시면서 저 이렇게 로비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또 우리 하석봉 집사님의 손소독제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신교회 식구들, 또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세신 가족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번 어려움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문자로 주시면 우리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저만 알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중에 인터넷으로 또 헌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 적은데 죄송해요. 그 귀한 예물들이 이렇게 또 인터넷으로 교회를 걱정하며 헌금한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애받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가정들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넉넉함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세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는 싶었으나 드릴 수 없었던 손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피로 사신 몸된 제단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병중에 있으나 병마와 싸워나가는 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